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셨지만 바로 인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마태는 당신의 복음서에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인간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졌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마태는 바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당신의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요, 않는 것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신약 성경이 그 다음에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요, 아멘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이 믿어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도저히 정말 인간적으로 믿어지기 어려운 이 말씀을 바로 정말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해진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고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이 믿어질 때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서 조금만 더 불편한 곳에 가도 참 불편해요. 제가 때때로 사할린에 가곤 했었거든요. 사할린에 가서 우리 꼬르사코브 교회에서 사랑의 불꽃 잔치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가셨었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곤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로 가서 3박 4일간을 섬기는데 이제 하루 종일 행사를 다 마치고 다 그 영적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끄려고 막 일어서서 이제 자려고 다 하는 순간 보니까 입구에 큰 쥐가 딱. 왜냐하면 이게 놀랄 일인 것은요, 내가 없는 동안 쥐가 계속해서 이 방에서 그 깨끗하게 깔아놓은 그 이부자리를 막 걸어다녔을 생각, 거기서 둥그렇을 생각, 그리고 그 과자도 있었거든요. 뭐 땅콩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땅콩을 집어 먹었을 생각하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래니까 이 쥐로 도망은 가긴 갔는데 불 끄면 그 쥐가 다시 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자는 동안 계속 돌아다닐 것 같아. 와, 그 방에 있는 내내 걸렸습니다. 화장실 가도 이렇게 화장실이 불편합니까? 더럽고. 샤워를 하는데요, 우리는 샤워가 얼마나 잘 납니까? 쫙쫙 나오잖아요. 물도요, 정말 굉장히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까지 쫙 온도 우리가 조절하면서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사할린의 이 샤워는요, 이 녹슨 물이 나오는데 그냥 막 질질질질 나와. 제대로 안 나와. 녹슨 물이 좀 나왔으면, 촥촥 나왔으면 그래도 할 텐데, 이건 녹슨 물이 질질 나오는데 거기다가 샤워를 하래. 이 샤워가 됩니까? 모든 게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모든 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셨을 거예요. 잡수시는 것이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러시아 음식 노땡큐야. 아니야, 국에다가 마가린을 집어넣는 거야. 아니, 왜 국에 마가린을 집어넣어? 식빵을 굴 때 마가린 쓰는 건 몰라도 왜 국에다가 마가린을 집어넣어? 거긴 맨 마가린이야, 맨 마가린. 정말 노땡큐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식사, 천국의 식사의 내용과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 불편하셨을 거야. 적응이 안 되셨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노력해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해봐라. 아마 하늘나라에서 응원을 해 주셨겠죠. 그러나 친히 내려오실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인간도 나 자신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봐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영혼 속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거룩함을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떻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금방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저놈 저럴 수가 있나 분노하고 화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욕심에 빠지고 우리죠. 그것이 우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 어빌리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요 어떻고요? 물론 우리 인간이 발전시키는 그 과학을 우리가 놀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늘나라에 갈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길을 개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길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할 능력, 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셔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입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귀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소망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크게 기쁜 일도 별로 없잖아요. 크게 소망한 일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신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와닿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큰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지만 또한 약해짐으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자꾸 나이 들면 불면증에 걸리잖아요. 저도 왜 이렇게 깹니까? 한밤중에 한 3번씩 깨는 것은 아주 평균이야, 평균. 한 번도 안 깼었는데 요새는 한 3번씩은 깨요. 2-3번 깨요. 좀 안 깨고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깹니까? 늙는다는 증거예요. 늙는다는 증거. 관절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몸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고백하자고.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 감동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면 감동하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대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고. 예수님, 구원하여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들 속에 하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님, 그렇죠? 하늘님이 있었어요. 하늘님은 누구예요? 가장 높고 존귀한 신, 하늘님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님 잘 몰라 그러나 하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그 노래 보면 하늘님이요, 한마디로 하늘님 좀 조율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남편이요, 나랑 참 조율이 안 되는데 이 조율 안 되는 남편하고 좀 나하고 좀 조율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님 조율해 주세요. 하늘님 조율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가장 높고 존귀하신 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님. 중국에서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상제. 가장 이 땅에는 황제가 있고 중국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여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장 높고 존귀한 신에게 드려진, 봉헌되어진 신전이었습니다. 문화마다 다 나름대로 높고 존귀하신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장 높고 존귀한 신이 계시다,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 가장 높고 존귀하신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하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아, 가장 높고 존귀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근본적인 다르신 하나님 앞에 근접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주 가끔씩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죠. 모세에게는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연기로 임하여 주셨어요. 욥에게 폭풍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근데 불 기둥하고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 기둥하고 못 사귀잖아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근접하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으면 너 나 보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등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무엇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등을 보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아주 찬란한 빛이 가득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파트너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귀한 동행자가 되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알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조그마한 조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로 새롭게 체험하고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드려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믿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죠.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데 왜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웃기지 마. 아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도저히 거할 만한 집이 아니야. 내 속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죠.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이죠. 내 안에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아니야. 내 집이 마구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구간처럼 초라하고 마구간처럼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집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함께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마구간처럼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금방 믿는다라고 했다가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의리 없는 우리들이에요. 거룩한 생각을 하다가도 그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거주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거룩하지 못한 내 생각, 거룩하지 못한 내 마음, 거룩하지 못한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렵습니다.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때때로 자주 고백하자고요. 냄새나는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예수님 감동하시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자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들, 나도 나를 잘 믿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정말 신뢰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도 해요. 수없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얼마도 지나지 않아 내가 약속하고 결심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요, 제가 6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신뢰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수천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내 자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너무 귀한 사실이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지금은 목수들 괜찮죠? 제가 일전에도 목수 좀 배워 이런 소리 했어요. 지금은 목수 배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수는 못 사는 사람의 대명사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손직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곤아, 목수가 왜 못 사는지 아냐? 목수를 맨날 깎아내잖아. 붙여줘야지 사는 건데 맨날 깎아내는 일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저는 또 그런 것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목수는 깎아내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수는 못 사는 사람의 대명사였는데 2000년 전에 갈릴리 조그만한 마을에서의 목수는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의 그 성장의 과정, 30년의 과정, 또 목수의 생활을 하셨지 않겠어요?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정말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정말 극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예수님 정말로 외로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외로우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궁핍하십니까? 머리둘 곳이 없었던 궁핍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배반당에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유다로부터 배반당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모른다는 배반의 소리를 3마디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아픔이 어떠신지 정말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배반당한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치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발과 벗겨진 채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발과 벗겨진 채로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가 느끼는 모멸감, 치욕감을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격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당해서 힘드십니까? 아니, 이제 이 고달픈 공격당하는 일도 끝이 날 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직장의 상사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바리새인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은 오해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맞을까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100% 맞는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평가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사람의 정말로 속사정, 비하인드 스토리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오해를 받죠. 남을 오해할 때는 안 힘든데요, 내가 오해받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남에게 오해받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삶 전체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단자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 짚고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벌려놓은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거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남편이 벌려놓은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만든 일이 아니야, 가족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무겁게 지고 무겁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양어깨에 지시고 우리의 짐을 그의 등에 지시고 그의 머리 위에 지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그의 삶 전체로 지시고 그 무거운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께서 오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로 인해서 무겁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동정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고 있다. 나와 함께는 이 길을, 이 무거운 짐을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셨던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동행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요,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고요. 우리 마구간 같은 냄새나는 인생과 나누고 친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찾아오셨고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 구원하여 영생의 인생으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으로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인하여 위로받을 수 없었던 인생 위로받고, 소망이 없었던 인생 소망으로 충만되어지고, 일어설 힘이 없었던 인생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알면 할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